지난 3월 수요예배 시간에 저는 마라와 엘림을 통해 우리 인생의 사이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홍해의 기적을 맛봅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찬양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지 못해 그들의 찬양의 입술은 불평과 원망의 입술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목이 말랐고 그들은 마라에서 쓴물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었을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70그루와 12샘이 있는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림은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가 아니라 잠깐 머무는 버스 정류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들은 풍성한 엘림에서 떠나 다시 신광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배고픔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지없이 다시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라와 엘림과 신광야를 거쳐 이제 17장에 보니 르비딤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만난 것은 또 다른 목마름입니다. 우리의 인생 사이클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출애굽과 홍해와 마라와 엘림과 신광야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 다시 반석에서 물을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머리에 새기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물이 없냐 있냐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그때입니다. 17장 2절의 기록은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의 대상이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싸움의 대상은 모세도 하나님도 목마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편끼리 싸우며 내부전을 치르고 있는 바로 이때입니다. 출애굽과 홍해와 마라와 엘림과 신광야와 르비딤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분내며 다투며 불평하고 있는 바로 이때, 겨우 목이나 축이고 있었던 바로 이때 내부의 적이 아니라 진짜 적이 그들을 향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여전히 전쟁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 이후에 크고 작은 삶의 전투가 계속됩니다. 저는 지난번 광장 예배 부활절 때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1장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로 우리의 삶은 승리가 확정지은 D-Day가 지났지만 여전히 승리를 손에 쥔 V-Day는 아직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에 있는 신약학자 N.T. 라이트는 그의 책 Following Jesus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승리가 확정된 D-Day와 그리고 승리를 손에 거머쥘 V-Day와의 사이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V-Day 승리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견뎌야 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아픔들을 감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라는 짧은 단어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겨우 지금 목에 갈증을 축였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해갈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공격을 예상하지 못할 때, 힘든 육체로 지쳐 있을 때, 계속되는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내부전을 치르고 있는 바로 그때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어디에서 싸운다고요? 르비딤. 르비딤이 어떤 곳입니까? 백성이 물이 있냐 없냐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17장 7절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백성은 물을 마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물을 마실 수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있어 물이 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기도 응답을 체험한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곳이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르비딤에서 누가 공격을 합니까? 바로 아말렉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13번째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군가요? 야곱의 형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먼 친척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 가지 못하게 여기서 그저 안주하고 재미있고 인생을 즐겁게 살자고 유혹하는 사람이 때로는 나의 친구요, 친척이요, 지인이요, 가족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른 주변 나라들은 홍해를 건넌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 2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친백성을 공격하는 대담함을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 모두가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선대하거나 특별하게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싫어하고 미워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분명히 목도한다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누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공격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되고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왜 이런 공격을 허용하시나요? 그러나 우리의 왜라는 질문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한 구절이 우리의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현실화된다는 것이 팩트,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공격해 올 수 있고 그 공격은 언제나 내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오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 응답을 체험한 그 장소에서도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제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의 공격에 대응하여 모세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직접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 이상합니다. 이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44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도하한 후에 처음 치르는 전투입니다.
그 누구도 전투 훈련이나 싸움의 기술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유일하게 받았을까요? 이집트의 왕자 40년 동안 있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전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전혀 싸움과 상관없는 산 꼭대기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합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 오합지졸 같은 군대,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지금 막 급조된 이 이스라엘 군대로는 죽었다 깨나도 저 아말렉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밀병기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 이 비밀을 알았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가서 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 임재와 권능의 상징입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지팡이를 사용하셨던 그 지팡이입니다. 우리 군대의 힘으로는 싸워볼 수조차 없는 싸움이지만 과거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지금도 권능을 발휘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모세는 9절에서 내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내일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성경 66권 중에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10번입니다. 이 10번이 내일이란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10번 모두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로 그날이 내일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위기의 순간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수많은 군대요,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적의 함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실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내일이 있어 라고 선포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만 의뢰하기로 결심했다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다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지와 교회에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10절과 11절을 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절 더 읽을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0절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산 꼭대기로 갑니다. 아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3살 위 형입니다. 훌은 누구인가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 따르면 그는 성막을 만들었던 부살렐의 조부요, 또한 그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조세푸스에 따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쉬이 끊어지지 않을 기도의 동력줄, 삼겹줄이 되어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간 모세는 손을 듭니다.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곳곳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의 표현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겠다는 항복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주권의 선언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한 민수기를 보면 모세는 끊임없이 엎드립니다. 백성을 이끌며 광야 같은 인생길과 사회에서 엎드림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 싸움의 비결임을,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비결임을 그는 몸으로 모든 세포와 조직에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손에는 이미 지팡이가 놓여 있습니다. 들려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와 이김의 상징인 그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권세와 영광과 이김과 위엄과 종구와 부와 귀가 주께로만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건 손을 내리건 그의 손에는 이미 지팡이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손을 내리자 전투는 패전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주권과 통치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믿음 위에 확고히 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이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팡이는 그냥 손에 들려 있을 뿐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놓았다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냥 손을 내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12절을 볼까요? 우리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네, 모세의 동역자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의해 전쟁의 판도가 바뀌다는 것을 캐치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센스입니다. 80대의 노장 삼총사는 나이를 그냥 먹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 걸으며 하루하루 영적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 영적 체험이 차곡차곡 쌓이니 이들은 그냥 현상을 딱 보면 척하고 알아보는 영적 센스가 이 안에 작동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 모두가 이 사실을 보고 이제는 모세의 두 팔을 올립니다. 언제까지요? 적이 패배할 때까지. 얼마나 더웠을까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올라갈수록, 산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훨씬 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 그 더위를 이겨내며 이 노장 삼총사는 영적 센스를 작동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끝까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은 어디에 있나요? 물론 우리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팡이를 든 손은 어디에 있나요? 올라가 있나요? 내려가 있나요? 내려가 있다면 왜 내려갔을까요? 기도응답이 지연되어 실망하셨나요? 기도하는데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니 좌절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급한 불을 좀 껐으니 쉬어볼까 하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여러분의 손이 내려온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처럼 적은 그때의 그 자리에서 공격해 옵니다. 계속되는 문제로 불평과 원망이 몰려올 바로 그때, 어쩌면 우리가 작은 기도 응답에 취해 있을 바로 그때 적은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가 문제가 아닌 승리를 거머쥐기를 원하십니다. 괜히 고생시키려고 한번 싸워봐, 더운데 한번 싸워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싸우라고 하시면서 승리의 비결로 기도를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기적을 출애굽부터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고비 앞에서 그들은 어김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부정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모세가 부르짖을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려왔던 손을 다시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직접 나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금 첫 전투에서 그동안 출애굽의 재앙에서 보여준,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를 때 했던 그것처럼 초자연적인 임재를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로 직접 전장에서 싸우게 하십니다. 스스로 싸워. 그러나 전쟁은 나에게 있으니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전방의 한복판에 들어가 싸워라.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의 자리만이 영적인 최전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단호히 노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산 아래 전장의 한복판이 최전방이요, 모세에게는 산 꼭대기, 그 기도의 현장이 최전방입니다. 둘 다 최전방입니다. 우리는 싸움에서 싸워야 할 자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가 우리의 최전방입니다. 간혹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은 해주신다는 생각으로 자기 일과 개발과 자기 임무에 게으른 분들을 봅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아말렉 전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목숨을 걸고 적들과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인간의 책임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에 못지않게 전장에 직접 나가 싸우는 행위가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예배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무릎에 달린 것처럼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나의 칼에 달린 것처럼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은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성경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치른 전투에 승리한 공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팔이 부서지도록 노력한 모세가 아닙니다. 훌과 아론에 대한 언급도 없고 무엇보다도 승리를 거머쥔 여호와에 대한 말씀도 없습니다. 모세가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모세는 진짜 기도했고 진짜 승리의 비결을 알기 때문에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칼날도 아니요 나의 기도도 아니었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여호수아와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어. 진짜 기도했고 진짜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도 쓸데없는 공로의식에 휩싸이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내가 기도해줬어, 내가 무언가를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분명 진짜 기도하지 않았거나 진짜 승리의 비결을 모르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진짜 기도하고 진짜 승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칼날을 공으로 세울까요? 이 구절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아이를 키울 때가 생각났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무척 아이를 키울 때 바빴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놀아준 적이 없습니다. 되지도 않는 영어로 풀타임으로 공부해야 했고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직장과 사역을 병행하면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집안일을 한다는 것은 시간을 쪼개 후딱 해치워야 되는 과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빗자루만 들면 아이가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제 마음은 진짜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은데 아이는 늘 함께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엄마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테니 너는 저쪽에서부터 시작해.
그리고 청소를 마칩니다. 누가 청소를 다 했나요? 저입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그레이스가 다 했구나. 우리 그레이스가 다 했네. 엄마가 그레이스 덕분에 다 끝냈네. 그러면 아이는요, 진짜 자기가 한 줄 알고 좋아합니다. 다음에 내가 또 해줄 거야, 엄마.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실제 이 싸움은 주님이 100%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전장에 세우시고요. 여호수아의 손에 승리를 거머쥐면서 네가 했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은요. 이스라엘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처음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전투를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왜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싸워야 이 전쟁을 정복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 자신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의 차기 리더십을 위해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군대 숫자나 전략이나 무기나 너의 능력이 아니야. 모든 전쟁은 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이것을 직접 전장 한가운데 여호수아를 세워 놓으심으로써 그에게 뼛속 깊숙까지 진짜 경험할 수 있게 새겨 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 첫 싸움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여기에 근거해 계속 싸움을 싸울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43년 동안 차곡차곡 뼛속에 세포 깊숙까지 박혀있던 노예 근성과 패배의식이 하나둘씩 싸움에서 승리를 맛봄으로 벗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가 전장 한복판에서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가 가나안 전쟁에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20년을 살다 오니 너무나 많은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가장 큰 온도차는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해야 하지만 지나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와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스포츠 게임을 보십시오. 코치는 선수가 잘 뛰도록 지도해 줄 뿐입니다. 그런데요, 코치가 답답해서 게임에 끼어들면 실격패가 됩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아니면 누군가는 자녀들의 게임의 필드에 들어가 엄마가 싸워줄게, 아빠가 다 해줄게 라며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전쟁은 군인이 수행해야 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주님이 주십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서리라는 말은요, 서 있다라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모세가 여호수아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서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과 이김과 주권은 여호와께만 있는 것, 여호수아 너도 알고 있지? 내가 그 임재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너를 위하여 너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나는 뒤에서 기도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너는 전장의 한복판에 가서 싸워. 다쳐도 괜찮아, 빠져도 괜찮아, 죽지 않아, 너는 이길 거야.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그저 자녀가 예쁘다고 엄마가 다 해줄게, 넌 다치면 안 돼, 예쁜 얼굴에 상처나지, 무릎이 까지면 안 돼. 저는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서 산 아래 현장 아래로 아이를 내보내놓고요, 본인은 산 위에서 기도하는 척은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아이가 다치거나 내 아이가 밀리거나 상처받을까 봐 그런 조짐이 보이면 산 위에서의 지팡이를 내려 팽개치고 산 아래로 내려와 필드에 뛰어드는 것을 봅니다. 내 아이가 다칠까 봐, 상처받을까 봐, 행여 다른 애들과의 싸움에서 밀릴까 봐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친히 싸우며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여기에
지나치게 자녀의 삶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자녀밖에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로 하여금 주를 의지해 직접 전장에 나가 싸우게 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다칠 뿐입니다. 까져도 괜찮아요. 상처 좀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여호수아를 전쟁의 한복판에 세우시고 그로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싸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로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다윗이 전장에 있지 않았다면요, 이 고백은 나올 수 없습니다. 전장에서 진짜 싸워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성취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해주면 금방 하겠지요. 다치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아이들은 계속 의존하게 되고 우리는 더 통제하고 간섭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자녀들을 우리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 죽지 않습니다. 다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14절에서 전쟁이 끝나자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읽어주어서 기억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왜 잊어버리면 안 될까요? 모세는 죽어도 여호수아는 계속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우리가 떠난다고 자녀들의 전쟁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도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인생의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모든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가정과 회사와 공동체와 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여호와께 있음을 직접 조직과 세포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들은 모를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에 전수해야 할 싸움의 기술이요,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5절과 16절을 볼 텐데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는 제단을 쌓습니다. 출애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요, 이 제단은 애굽 땅을 떠나서 처음 쌓은 제단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음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제단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고대에서 깃발은요, 어느 소속의 군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 깃발을 보고 그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의 신호에 따라 전쟁을 치렀고요.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 깃발을 뽑아서 패자에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나는 여호와께 소속된 군대요, 여호와가 하시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싸우며 이 모든 승리가 내게 주어졌을 때는 여호와가 하신 것이라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자신이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83편 4절을 보면요, 아말렉과 이방 민족들은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비열하게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시고 아말렉이 당신의 친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졌던 그 의도를 그대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했던 그들에게 그들에 대한 기억을 지우자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신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데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깃발 아래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다면 하나님은 친히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포와 조직에 새길 전쟁터에서의 싸움의 기술이요 싸움의 법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가 전쟁터가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이 가 있는 군대가 전쟁터가 아닌가요? 우리의 직장과 가정이 바로 전쟁터가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전쟁터가 아닌가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최전방 전장의 한가운데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전방이 산 꼭대기의 기도의 자리라면 우리는 거기서 죽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우리 자녀들이 싸울 때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저들이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일 뿐이야.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주며 그들을 위로할 때 그들은 마치 백성이 유대왕 히스기야의 말로 안심하였던 것처럼 이 전쟁터에서 안심하며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은 우리가 있어야 할 최전방의 자리를 사수하며 주의 깃발 아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싸우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우리 사회에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